10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이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치유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치유의 낱말 뜻은 히브리어의 아르카와 마르페, 가, 할람, 라파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뜻은 다양하지만 치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라파와 그리고 마르페는 양약이라는 그런 용어로 뜻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는 구제하다 이런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스티커스 테라피오 이아마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마스티커스라는 것은 이제 병이나 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테라피오라는 것은 귀신을 내어쫓다 이런 귀신을 내어쫓다 해서 나음이란 그런 낱말 뜻이 있습니다. 이아마는 병 고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선구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치유의 능력에 대한 성경 선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이란 선구는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있고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라는 내용으로 열왕기하 5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유하신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사도들도 치유의 능력을 받음이라는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언사 중의 하나라는 언사 중의 하나의 내용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방법입니다. 치유의 방법으로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의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과 5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에 대한 치유 방법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편입니다. 주의 명령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마가복음 치유의 방법은 친구의 믿음으로 치유의 방법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오연이 고침받은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 27절에 치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해서 12장 히브리서입니다. 12장 13절에 있고요. 교회 장로들의 기도에 의해서 고치는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치유의 방법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병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내용입니다. 바울의 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드로비모에 대한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대달류 치유는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트는 치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사와 목사는 하나님의 수송공들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인간의 육신을 고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수송공이며 그와 같이 우리 목사들은 악마와 끼친 손상을 고치기 위한 영혼의 수송공들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예수 이름만으로도 영육을 치유하는데 정작 주님은 어떠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의문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사이신가? 이거 언급입니다. 물음표입니다. 첫째는 병든 자라면 누구나 환영하신 위대하신 의사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위대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자도 살리신 위대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음은 등에 혹을 떼어주셨다는 어느 성도님의 간정 스토리입니다. 김주영 성도라는 분께서, 김주영 성도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등에 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자꾸 커지는 것이었답니다. 8년 전부터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통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오다 보니 이것이 점점 커져서 옷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목욕탕에도 겨우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인 친구를 찾아 상의하여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혹 종류는 잘못 다치면 암이 된다는 말에 수술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은 자꾸 커지고 걱정스러움에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났었다고 합니다. 불치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혹을 떼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음이 생겼고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아내도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는 고침받을 수 있으리란 확신이 오지 않고 확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참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을 흘리신 핏값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였고 꼭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흘 후에 주일에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분이 성가대 지휘자분이셨던가 봅니다. 성가대원 전체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신은 거저 박자대로 팔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그는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덩이 축축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에 기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간정 내용은 질병은 고치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어떠한 질병이든 그것을 고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의사는 병의 원인을 가려내어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거는 어디가 나쁜지 누구에게나 확실히 알기 어려운 병입니다. 진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다고 믿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병은 결코 낫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처방에 의한 처치가 따라야 하고 환자는 그 치료법에 따라야 합니다. 환자가 그 치료법을 따르지 않는 한 병이 나을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뚱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가 병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그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혼이나 마음이 먼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는 몸의 병도 낫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낫기 위해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선의 의학적 처리 및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드리는 열렬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기술과 협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도 하나님 자신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야고보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내용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한 가지 크다란 특징은 병자를 고치는 데 헌신한 치유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스틴 마르틴은 AD 100년에서 163년경입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백약과 수수화가 무효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하여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 기간에 웨슬리는 그의 초기 감리교인들을 위하여 모라비아 교회의 간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모여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는 질병과 건강은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병든 자는 기도해야 하며 건강한 자는 찬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가까이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돌보는 공동체 교회의 상징인 장로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장로들은 그 병자의 집에서 두 가지 일, 저 병자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합니다. 중보 기도는 인간 생활의 협동적인 성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어느 누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구별과 헌신과 의학적인 치료, 치유,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더의 상징적인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와 같이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는 병 고침은 기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것이며 교회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계속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4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성경은 질병과 죄와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성자 자신의 죄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죄 속에는 제거되어야 할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놓은 장벽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세워놓은 장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인간의 삶과 생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중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의인은 하느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공의나 정직 이상의 것입니다. 즉 의인은 무력한 자의 한을 풀어주고 과를 도와주며 시편
6장 14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부러지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72편 12절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며 무력한 자들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관심과 동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만약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류할 수도 있었고 불러 드릴 수도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어렵고 거룩한 신자들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여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본문의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 왕이 오른팔과 같이 여기는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깨끗이 나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특징의 1은 병이 난 한처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무감각입니다. 이것은 곧 죄악으로 죽은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악취가 그 특징입니다. 문둥병의 악취는 심합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에게는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3은 몰골이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범죄한 인간의 속사람은 몰골이 흉측하게 뭉그러지고 맙니다. 4는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격리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격리 현상이므로 모든 교제가 단절됩니다. 5는 문둥병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문둥병은 20년 내지 30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죄악의 문둥병은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이 그 최후의 종점입니다. 6은 문둥병은 그 시체와 물건을 모두 불로 태우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52절입니다. 완전한 소독을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문둥병은 지옥의 불못이 마지막 가야 할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둥병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일단 병이 들면 모든 부귀, 영광, 명예, 건세가 소용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큰 군대 장관이었으나 문둥병이 걸림으로 그 모든 영광은 쓸데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게시바의 내가 살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문둥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칼도 가슴의 훈장도 어깨의 별도 쌓아놓은 재벌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주방 기퉁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게시바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활 주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귀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높고 웅장한 곳이 아니라 주방 기퉁이와 같은 낮은 곳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모든 병이 치료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줄 아는 겸손과 용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솔한 접대와 소홀한 처방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 곧 자기의 높은 마음을 낮추고 순종함으로 그 몸이 깨끗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적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용기와 겸손이 모든 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병들은 우리 영혼의 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병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절름발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혈기 마른 자들이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본래 솔로몬 왕이 명절에 연회를 베풀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나 지금은 병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 세상은 병자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런 이상한 풍문 때문이었습니다. 즉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문 때문에 무수한 병자들이 모여들어 병자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 풍문들, 즉 무슨 사상, 무슨 주의 때문에 병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유행이 판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결국 유행만 바라는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때가 되면 엿이 팔리고 부적이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 마당입니다. 누구나 먼저 들어가야 되고 또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되는데 병자는 문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자들인데 누가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남을 넣어주겠는가. 이 세상은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서성도 제자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또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며 서로 경쟁하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요양만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영혼의 병은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하여 삶을 꾸려감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치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감사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능하게 하신 예수께 감사할 일입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통일한 역사는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는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불러 능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하는 것이 있으므로 아무리 원수가 많은 세상에서도 대종교를 이룬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율법과 도덕을 초월하여 사람을 능하게 만들어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니 능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되이 보심으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의 하나이었으나 주님이 보실 때에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아시고 불렀던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없고 다 죄인이지만 주께서 보실 때에 충성되이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되 모든 일을 명하게 하도록 주님은 역사를 내려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충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외식이 없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나왔지만 바리새의 교인 중에도 외식하는 자가 아니요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능하게 벌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짐짓 알고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님을 따라오며 주를 위해서 일해 보겠다는 자라도 중심의 정욕을 따르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서 버릴 것이로되 몰라서 진리를 반대한다 하여도 옳은 양심으로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긍휼함을 입은 자다라는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니 인간의 충성을 다해 보다가 인간으로서 깨닫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자라면 주님은 불쌍히 보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너그러이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능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자요 바리새 교인이요 유대교의 가장 지나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것은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나아가던 자에게 있는 것이니 예를 든다면 누워서 잠자는 자보다도 넘어지더라도 열심 있게 나가는 자를 주님은 더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의 교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던 주님은 바리새의 교인 중에 하나인 바울이 기독교를 없애려는 폭행을 하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은 공중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으로 그를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택한 종이 열심 있게 일해 나가다가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도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붙들어 주며 깨우쳐 주는 일이 있으므로만이 앞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사도들과 대적이 되어서 성신에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을 보면 종말의 종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직접 택한 자를 긍휼히 보시고 깨우쳐 줌으로써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실한 종들이 기독교 종말관을 모르고 이 진리운동을 핍박하는 자가 있지만 그 종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자라면 불쌍히 보고 깨닫게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함으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부족을 절실히 깨닫고 충성을 다하려는 자에게는 믿음도 사랑도 주시는 동시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받지 못하는 것은 충성된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충성된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주던 것보다 몇 배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역사할 때보다도 더 약하고도 무서운 환란이 앞에 있으므로 충성된 종들에게 더 강한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넘치도록 주시는 때는 지금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당신의 종들에게 이슬과 담비같이 역사를 내려 숲을 속의 사자같이 강하게 쓸 때가 이때라고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미가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원수 세력이 강할 때는 당신의 종을 더 능하게 해서 덜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과 25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때는 능하게 쏠 때이니 자다가 마땅히 각성을 받고 일어날 때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60장 1절 이하를 보라. 우리는 강하게 일어나면 무한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기뻐하고도 만족한 생활은 능하게 된 종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바울이 그 손으로 성경을 14권이나 썼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오늘의 가장 복된 자는 모든 선지들이 쓰러지며 압박 속에서 묵시를 보던 심판의 다림줄이 우리 동방에 나타나서 가장 무식하고도 못난 지렁이 같은 종의 입을 통하여 얼마든지 진리의 변론을 말하도록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일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오후 말씀을 추수감사 오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까지도 죽는 데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을 믿음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아닌 뽐내고 가시 않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 것을 버리고 주를 쫓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가장 윤리적으로 종교적이며 스스로 어려운치 않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계시해 주시는 주님, 심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에는 둔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예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사에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서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날이 온전을 향해 성숙해 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